12월 27일 주일 오직 예수 그 5번째 말씀 나의 은혜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늘 소망으로 시작하였던 2020년이 어느샌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무려 52주가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은 정말 사상 초유의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예배의 형태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였고, 또한 말씀을 통해 저도 준비하는 저도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또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은혜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힘차게 2021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직 예수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은혜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연 씨앗을 심어서 열심히 달려간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그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걸 심었습니다. 시간을 심었고 노력을 심었고 또한 헌신을 심었고 각자의 자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심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 과연 피부에 와 닿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에 와닿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듯 정말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또한 일터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메마른 것이 있다면,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준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왜 아볼로까지 포함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기도 하고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상황을 봤더니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또한 견디고 지금도 이렇게 잘 힘들지만 잘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연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환경이 어려웠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 너무나 힘든 핍박과 곤경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내가 이 상황에 처했더라면 하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을까요? 사실요, 이런 상황 속에 딱 하나만 처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40에서 한 대 감한 형은 뭐냐면요, 40대 맞으면 정말 죽어요.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려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서 있었대요. 어떻게 그래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정말 돌 맞았는데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속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게 당연할 정도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조금 더 볼까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조금만 나눈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매복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배에 탄 276명이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배가 이제 멜리세 섬을 갈 때 배가 다 조각조각 깨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독사에 물린 적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을 줬어요. 그런데 씨앗 심고 물을 준 바로 그 밭에, 그 농장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토네이도가 막 불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될까요? 당연히 거둘 수가 없게 되겠죠.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자연재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큰 풍파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쓰나미가 지나갔는데 내가 심은 그 나무나 씨앗은 멀쩡한 거예요. 우리 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밭이 다 망가져야 되는데, 이 밭이 망가지고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위태위태한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지킴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여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그 사건이 하나가 네로 황제 때 일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초대교회에다 누명을 씌웁니다. 초대교회가 불을 질렀다 그러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평생 가업으로 이었던 밭과 논과 가축들 다 뺏어 가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불빛을 터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무리 위태위태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위태로웠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끔찍한 전염을 가진 이 전염병이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인구의 1000분의 1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그런 33만 명 넘게 죽었다고, 그런 너무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심고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줘도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는요, 되돌아보면요, 너무나 한국교회에게 힘든 시기였어요. 미디어의 편파적이고 부정적이고 또한 불공정한 보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었고, 또한 하루하루 직장생활과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도리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고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보십시오.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다툼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엄청난 풍파가 우리 삶에 다가오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지금도 위험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고백 첫 번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위험을 만났다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볼 때마다, 또한 온라인으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무릎도 아프고 또한 가정에 너무나 힘든 거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는데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자매님, 성도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고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기 보면 우리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은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은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고 다 숨어 들어가고 수많은 수모와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초대교회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지키시고 이어서 모든 시기 종교개혁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대각성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기 6.25 전쟁 이후와 IMF와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까지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한 번도 못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셨고 또 지키셨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고백하고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킬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키시고 왜? 세계 열방을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키시고 왜? 세계 열방의 선교에게 쓰임 받아야 되니까. 또한 우리 교회 세계비전교회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속에 더욱더 빛이 나며 모든 고난 속에서 그 지키심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우리를 지키셨고 지키실 하나님을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키신 것도 감사한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올 한 해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말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들어 주셨고 삶이 무너질 때 붙들어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평안 잃었을 때 평안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많든 적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섭취해야 될 음식물이 필요할 때는 비싼 걸 먹든 조금 싼 거를 먹든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잠이 필요할 때는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 그 편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또한 채워주고 더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작년을 생각해 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본당 아래층 꽉 차가지고 온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캐롤을 불렀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5월 총동원 주일날 본당 위층 아래층 완전 꽉 차가지고 찬송을 기뻐하고 사람에 치이던 그 작년 5월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 눈에 보이는 은혜는 많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내 안에 스며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더 커졌고, 교회를 향한 그 정말 결단의 마음도 더 커졌고, 그것과 함께 한국교회를 향한 정말 소망과 또한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도 커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을 바라는 마음도 더욱더 커졌어요.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한테 손편지를 쓰면서 4월달에 한번 쓰고, 난 12월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성탄 편지 쓰면서 썼는데, 성도님들 가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가정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가 다르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이 많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설교를 더 신경 썼던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비슷하게 뭐 온라인으로 뭐 더 들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도 은혜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올 한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공감할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니 수많은 어려운 위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이 어려운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지켜주셔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영원한 상급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속에서 방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을 챙기고 섬기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좋은 것과 은혜를 넘쳐 쏟아 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고백 두 번째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껏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감사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주실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 감사 영광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끝나고 뭐 내년 중반에 끝날지 내년 후반에 끝날지 진짜 기대하면 내후년까지 가겠는데 뭐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때를 꿈꿉니다. 마스크 탁탁 집어던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외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벌써 막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은혜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히 누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서 11장 제가 읽었잖아요. 고생하면서 언제 뭐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언제 제대로 쉬어봤겠습니까? 언제 제대로 뭐 누려봤겠습니까? 잠을 자봤겠습니까? 항상 가시방석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과 수많은 공경과 매질과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요, 사도 바울은 약점이 너무나 많았고 사도 바울은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을 은혜로 바꾸셨기에 그의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절, 바로 전 구절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어서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될 수 없었고 약점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허물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 쓰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전가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쓰는 것보다 깨끗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을 쓰는 게 더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써 허물 많은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허물 많은 청년 사울을 쓰셔서 청년 사울을 옆에서 계속 동행하여 주시면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은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쉽습니까? 망쳐진 그림을 고치고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그냥 그리는 게 훨씬 쉬워요. 망쳐진 그림을 다시 뭐 지우고 고치고 새로 만들고 보고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인 되고 넘어진 것이 하나님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잘못이 많을 때마다 우리를 버리는 게 쉬울 수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나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곳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마다 허물 덮으시고 은혜의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재직임명이 있고 또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 내년에 사역이 이제 또 시작이 되죠. 절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내가 부족하고 잘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더욱더 수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때론 궁핍도 어려움도. 그러면서 배운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나는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은혜로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보다 더 수고하신,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어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올 한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실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실수와 허물을 은혜로 바꾸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의 삶으로 바꾸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실수함을 은혜로 바꾸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친 날들의 은혜라는 김은호 목사님의 책에 그 챕터의 제목들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친 날들의 은혜, 지친 날들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지친 날들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지친 날들에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 지친 날들에 하나님은 일어설 힘과 능력이 되신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이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험한 일들을 만났고 또한 지금도 위기 속에 있습니까?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청년대로, 장년대로,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나 지쳐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쓰나미와도 같은 문제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냥 지키셨습니까? 찾아와 주시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 많은 허물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수고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킬 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위기, 지친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상 초유의 풍파를 만난 2020년,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져도 아무 말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상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았던 한 해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수고하시며 실수와 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2020년 마무리할 때, 또한 2021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간 2020년들의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약점이 있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실수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들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가 2020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셨고, 우리 나라를 지키셨고,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지친 날들에 주께서는 찾아와 주시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심령과 삶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셨고 또한 주심을 소망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실수와 허물의 자리를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목소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어디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2020년 마무리와 2021년 시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오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더욱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와 연합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간증과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지나온 2020년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염병의 폭풍과도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셨고 무너지고 쓰러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공급해 주셨고,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를 부르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2010년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하나님 주께 맡기오니 주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를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들 하나님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삶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심령과 삶의 모든 밟는 곳에 은혜를 채워주사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11점을 드릴 때 이 예물 통해 하늘 문에서 복을 쌓일 것을 보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또한 황총을 금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감사한 것을 통해 감사가 충만하고 건축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삶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며 목적 예물과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사 주의 은혜가 매일매일 채워지는 모든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와 재직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세계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에베네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자리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내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허물 많은 우리이지만 연약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매매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 채우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